성경보다 인간의 본질을 잘 간파한 책이 또 있을까? 저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시대마다 인간에 대해서 통찰했던 철학자들도 그 한 시대가 지나고 나면 또 그 세대의 생각과 맞지 않고 상황과 맞지 않아서 결국 하나의 그런 위대한 사상가의 족적으로서 사람들이 기억하긴 하지만 그 사상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만은 성경의 신비는 무엇인가? 읽어보면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랬습니다. 처음에 그 성령 세례 받고 내 삶이 변화된 것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북받쳐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고 배우고 싶어서 성경을 펴들고 읽기 시작하는데 저의 솔직한 첫 느낌은 이상하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뭐 문법적으로나 뭐 이렇게 어휘에서 오는 뉘앙스가 하늘의 언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투박하고 때로는 너무 지루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물론 그 지루하다라는 것은 비로소 깨닫게 되었죠. 성령께서 이 말씀을 비추어 주시고 내 어두운 마음을 비추어 주실 때에 이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를 알긴 했지만, 그 어떤 내 육신적으로 느껴지는 그 솔직한 그 마음, 이것은 이렇게 투박할까? 참 의아한 면도 있었지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은 진짜 그런 어떤 미사역으로 꾸며진 책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간파하고 있는 유일한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내면의 탐욕과 반항기,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항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내용들이 또 그 성적인 그런 범죄들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로 보면 20절에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간음하는 죄, 외도하는 죄악에 대해서 경고하시죠. 자, 인류가 죄짓고 존재하는 그 이후부터 성적으로 탐닉하는 것은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욕구였습니다. 오늘날도 가장 문명화된 시대인 것 같고 도덕화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겉으로 치장하고 있지만 그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양지에서는 아닐지라도 그 음지에서는 누구나 이런 성적인 잘못된 비뚤어진 탐닉을 추구하고 산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저는 이걸 보통 사람들의 그런 삶을 많이 이야기를 들어봤기 때문에 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에 와서 이제 회개하고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자신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평소에 그렇게 바람피는 것을 그렇게 습관적으로, 그분이 이제 굉장히 솔직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습관적으로 바람피는 것이 그냥 일상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아내와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이제 매일 먹던 밥은 질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 남자들은, 그래서 왜 신앙 안에서 결혼하고 진정으로 믿음을 그 부부가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가? 저는 이것이 남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들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신앙이 없으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탐닉을 꿈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보편화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보통 남자들 이렇게 술자리 좋아하고 뭐 이러면 직장에서 2차까지 가고 뭐 그렇게 이어지다 보면은 반드시 성적인 범죄랑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믿음 안에서 결혼했다 하더라도 이 죄악과 연결될 수 있는 습관들을 끊고 단정한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남자건 여자건 술을 마시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술을 즐기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속화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탐닉에 빠져서 죄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죄악은, 오늘 일일이 다 이 항목에 대해 살펴보지는 못합니다. 뭐 몰래에게 자녀를 주는 죄악, 22절을 보니까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동성애에 대한 경고. 23절에 보면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동성애, 수간. 자, 오늘날의 그 일들이 성경이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구태의연하고 구닥다리 같은 책이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시대상을, 어느 시대이든지 그 하나님을 반역하는 시대상을 가장 잘 반역한 책이 성경이 아니라고 누가 감히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일 아닙니까? 동성애를 보편화시켜달라고, 인정해달라고 하면 보통 거기서 어디로 가냐면 수간까지 가고 소아성애, 이런 방향으로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대면해 보면 이런 일들이 심각하고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악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리 예수를 믿지 않는 사회라 해도 이런 일이 보편화되는 일은 저는 그리 크게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죄악이 그럼 아무렇지도 않은 거냐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이런 일들을 관대하게 바라보고 용인하는 그 시대상이 문제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퍼지진 않는다 할지라도 동성애와 수간, 소아성애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시대의 심각함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인간의 그 심상에 그 모습이 하나님을 심하게 반대하는 그 상태를 반영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안 그래도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사회 속에서 용인된다라는 것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관대해지려고 노력을 하죠. 점점 시대가 악해질수록.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태도, 그 심령의 태도가 더욱더 악해진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사회적으로는 자기들끼리는 서로 관용하는 그런 더 뭔가 선해지는 것 같이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포장하지만 영적인 입장에서는 더 악해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죠.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반 섭리 안에서 세상이 어느 이상으로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억제하는 역할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남겨놓은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양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어느 이상으로 극단적으로 완고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물을 우리가 서구 유럽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런 기류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차별금지라는 그런 명목하에 사회적으로 용인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이 교회와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영국 오늘날 토마스 선교사를 우리에게 보내줘서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하고 이 나라의 복음화의 그런 미랄이 되었던 그 영국이 오늘은 가장 비참한 영적인 나라가 되어서 역으로 선교사들이 필요한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이 극단적으로 인간의 양심이 그렇게 망각되고 완고해지면 복음이 꼽히기가 더 힘들고 교회는 맥을 못 추는 상태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통의 그냥 일반 교육은 안 그래도 하나님의 그런 창조 섭리와 대적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만, 그럴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의 일반 교육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어느 이상 단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것을 우리가 경계선을 지켜주는 그런 노력들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그 어떤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런 운동이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그 사람들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고 우리끼리 잘하면 되지, 우리끼리 잘하면 된다라는 그 말에 어느 정도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 말씀의 사명을 긍정적으로 더 열심히 감당해야 세상이 변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이렇게 죄악이 관영해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런 인간의 양심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더 이상 허물어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그런 전도의 텃밭을 우리가 스스로 지켜내는 일에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25절에 보면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인간이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릇되게 나가면,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계율들을 무시하면 결국 남는 것은 저주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땅이 저주합니다. 자, 25절에 보면 땅이 그 주민을 토해낸다 그러는데, 자연 세계에서 이 눈에 보이는 이 3차원의 세계라고 표현할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서 자연은 인간과 인격적인 소통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정의를 내리는 것이 참 제가 아무리 말로 표현해도 이게 쉽지를 않더라고요. 자연은 어느 면에서는 인간하고 분명히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지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우리 반려동물들하고 이렇게 교감하듯이 그런 인격적인 교감이나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교감은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소통은 안 되죠.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자연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인격체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보면 피조물도 탄식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셨을 때에 자연이 순종을 하죠. 이렇게 성경에는 자연이 인격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땅이 그 주민을 토해낸다라는 것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해서 더러운 죄인들이 사는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지 말아라, 열매를 내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게 만드는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땅만의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환경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모든 그의 환경이 결국은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를 토해내고 언젠가 그를 절망과 멸망으로 뱉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살면서 여러분 결코 그 죄값을 치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항상
항상 내 마음 가운데 믿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 그 중심에 있는 죄악들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면밀하게 살피고 그것을 토설하고 회개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무사할 자가 없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모르는 자는 결코 29절의 말씀처럼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 믿는 자에게는 끊어진다라는 것은 믿는다고 하지만 그의 믿음이 이런 가증한 일을 계속해서 범하고 동조하는 사람들은 그의 영혼이 거듭나지 못한 지옥의 형벌에 합당한 영혼일 수 있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거듭나긴 했지만 그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있는 바람에 늘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등지고 사는 바람에 그의 육신적인 삶이 결국 심판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어느 것도 좋은 것은 없습니다. 지옥에 가면 당연히 불행한 것이고, 그러나 그 영혼이 간신히 구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이 헛될 수밖에 없고 그 어느 하나 좋은 것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열매 맺는 친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거룩은 성도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며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오늘도 그 거룩의 발걸음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